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티마품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중심으로 참 신앙과 구원의 조감도, 참 신앙과 구원의 조감도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의 제목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무덤에 이제 장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세마포만 이제 남아 있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말하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냥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 핵심이 먼저 이 본문상 놓고 그냥 보면 뭐였냐면은, 왜 살아있는 자, 살아계신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천사들이 이 여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분, 물론 갈릴리에서뿐만 하신 게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도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신앙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뭐냐면, 장소적으로도 오늘 정말, 그래서 오늘 여자들이 이 천사들의 말 듣고 그 말을 기억했댔잖아요. 그 말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 하셨던 그 말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었지. 그럼 진짜로 그거를 예수님이 실제로 하는 걸 믿었다면, 실제로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체가 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이미 예고를 하셨는데,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부터 성경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제자들도 여자들도 그렇고, 물론 그 짧은 그 3일이란 그 시간이 3일도 채 사실은 안 되죠. 시간을 따진다면 3일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사건을 받으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못하거나 그랬었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정상적으로 그걸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으니까 한두 번
잘못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지금 무덤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 지금 예루살렘 무덤은 지금 예루살렘 그 베다니 그쪽에는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무덤 보통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무덤이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묻히지도 않는 곳이라고 하지만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베다니 벳박에 올라가는 그 언덕배기 거기에 무덤들이 잔뜩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다 서로 거기 묻히려고 사람들이 뭐 그게 있었는데 또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실 때 했던 그 말씀을 믿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걸 정말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걸 보면 이때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 저렇게 죽으시네?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사흘이 채 안 남았어요. 사흘 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살아나는 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갈 거라 해서 살아나셔서 그 주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는 걸 딱 보고서 여기 때문에 멀잖아요. 거기까지 걸어서 가려면 알지 부지런히 뭐 말을 빌리든지 그때는 뭐 이스라엘은 말도 흔치가 않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무덤으로 갈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부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는 갈릴리에 간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7절 8절에서는 천사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들한테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가는 얘기가 빠졌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라. 그가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오순절 모이는 거 제자들이 성령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어디서? 그리고 승천하는 거. 그 명령을 받는 곳이 갈릴리에 거기 가서 만나잖아요. 갈릴리가 나중에.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신앙의 번지수를. 그 유기성 목사님이 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서가 아니라 저도 동감하는 바이지만은 한국교회 물론 모든 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대요. 두 가지인데 사실 두 가지지만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신앙의 토양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토양. 물론 어떻게 따져보면 이것은 한국교회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있는 뭐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그 많은 무리들조차도 그들의 신앙적인 토양이 그랬습니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신앙의 체험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그 두 번째, 그래서 이건 두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 개인적인 신앙 체험.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구원. 그냥 우습게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소중하지만 하나님 체험했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체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신앙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꼭
구원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지만 오늘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오늘 다 한 사람도 갈릴리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부활할 걸 믿지 않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걸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것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성경대로 이렇게 죽을 것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염두에 그 말씀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불구하고 워낙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걸 순간적으로 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말씀이 그들의 감정과 어떤 환경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댔잖아요. 그 경외하는 것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바쳐. 그냥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한 꼭 그런 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경외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요? 이삭으로부터 날 자만이 내 씨와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 낳는 그 씨만 내 씨라 인정할 거라고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학성에서 그걸 뭐라고 아브라함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서 그 말씀을 처음에 잉태하지 못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는구나. 거짓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걸 체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낳게 하신 하나님이 그래 낳게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만의 씨로 이김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믿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이면에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심지어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낼 거라는 거죠. 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만 하나님이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릴 거다. 살릴 능력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만 있다고 무조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25년 동안 정말 이루어지겠나? 정말 안 이루어졌으면 그런 시간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신약의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 번제스를 잘못 찾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번제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우리의 참 신앙과 구원의 조반도라고 했죠. 그죠? 조반도.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번지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뤄가려면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조감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조감도. 그 신앙의 조감도의 내용 뭡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숲은 한마디로 뭡니까? 숲은 성경의 숲. 성경에 거대한 숲이 있어요. 숲 멀리 가. 성경의 거대한 숲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숲은 뭡니까? 한마디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숲, 큰 하나의 주제. 숲은 멀리. 사실 숲이 조감도죠. 버드뷰. 새가 하늘에 뚝 돌아가서 위에서 전체를 딱 내려다보니, 그래서 이걸 조감도라고 하잖아요. 새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의 눈으로 먼저 봐요. 새의 눈으로. 새의 눈으로. 이 새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를 보고, 마치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코끼리를 보는 사람들이, 장인들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모르니까 여기 다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만지는 데마다 코끼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 틀려요. 코끼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면, 어떤 나무의 그 전체를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고 어떤 부분의 소개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을 다 지각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성경의 조감도, 워드뷰, 이것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 근데 성경의 조감도는 보니까, 이거 뭐 제가 만드는 게 성경 속에서, 특별히 그 조감도가, 성경의 전체적인 조감도는 어디냐면 신약 성경의 조감도를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요만큼 얘기해서. 그러나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쓴 그 성경 속에는 성경의 조감도, 구원의 조감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구원의 조감도,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물과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거듭난 그들이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자를 선망으로 닮아 악을 버리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 하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하나 구원을 받았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그것의 끝, 구원의 끝의 조감도 뭡니까? 그것이 향하는 그 방향은 뭐예요? 하도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산소망. 산소망. 사도 요한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나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모든 악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나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그 소망은, 사도 바울도 결국 부활의 몸을 입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것이, 이런 전체적인 신앙의 조감도가 있고, 그 안에서, 구원이라는 조감도 안에서, 이 안에서 그 딱 떼어놔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루는 그 구원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뭐 조감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 이런 큰 그림이 성경의 조감도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뭡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 땅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이 외우는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무예요, 나무.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뭡니까? 그런 많은 나무들 중에 굉장히 큰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 나무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섬긴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왜 공생애에 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목적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으로 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이 모든 과정을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 삶조차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숲이 되는 겁니다. 무슨 숲이요? 우리에게 이루는 구원이라는 그 숲을 이루는 겁니다. 숲을 그 구원이라는 그 내용을 이루는 그 실제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하나들은 하나의 나무 그 숲을 이루는 나무들이라고 나무들. 쉽게 나무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한 부분이 숲과 같이 마치 숲인 것처럼 숲이 전체인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큰 그 하나님 나라의 숲에 굉장히 큰 나무지만 근데 그 십자가를 하나를 통해서 그 숲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그 단면 십자가 부활 그것만 가지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십자가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이라는 나무가 있고 예수님 한 분만 놓고 볼 때 승천이라는 나무가 있고 영광 많은 나무가 있고 그게 거처가 되는 나무가 있고 씨가 되는 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자신이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아왔던 터가 있던 성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나무들이 이것이 다 있어가지고 이 버드비오 조감도 하나님의 계획가 했던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원수마귀는 십자가라는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마치 이 모든 것에 숲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숲이 아닙니다. 나무예요. 나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 십자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셔야 돼요.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번제스를 잘못 짰어요? 우리의 번제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갈릴리로 가라고 몇 번을 말했다고요.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 안 믿으니까 너무 충격받는 거지만 부활할 줄 생각도 못했겠죠. 보고도 못 믿겠는데.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참신앙, 참 구원에 관한 조감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개인의 체험을 절대시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체험이 아닌 오직 복음과 그 진리와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도 그냥 코끼리 누구는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그거 보기 전에 조감들을 먼저 봐야 돼요. 조감들을 모르면 우리는 코끼리와 장인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부분적으로 그 체험 자체는 맞아요. 맞죠. 근데 그게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뭔 내용인지. 오늘 한날도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